오늘은 1절부터 9절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앞뒤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인사 좀 하실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용필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청소년기에는 조용필 팬이었습니다. 그 조용필의 노래 가운데 남과 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구 위에 많은 남자 하는 노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지구 위에 많은 여자 하는 노래 있어요.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죠. 지구의 반은 당연히 남자죠. 지구의 반은 당연히 여자고요.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어요. 구분 기준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중성은 없어요. 네.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아주 그런 사람들이 중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염색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그 중간은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겠죠.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해서 요즘 신혼여행 가서도 이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신혼여행 가서 이혼했어도 그 사람 결혼한 사람이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런 구분을 제시합니다. 뭐냐 하면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아오면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은 그 하는 일이 범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제 멋대로 살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어땠나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계보 중에서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과 이 세상 모두에게 위로가 되죠. 이렇게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 하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제 우리 중보기도 팀이 목요 전도 팀인데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간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계란을 이렇게 구워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란을 먹으면서 계란을 이렇게 손에 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계란이 다 똑같아 보이죠? 다 똑같아 보여요. 굽든지 삶든지 깨서 먹어보면 맛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또 하나는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적당한 온도, 약 한 37도 그 정도 이렇게 그 적당한 온도를 21일 동안 유지해 주면 그 계란이 껍질을 깨고 뭐가 나올까요?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유정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영양분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 즉 37도 정도 되는 온도를 21일 동안 유지하면 얘는 썩어서 곰팡이에 핍니다. 아니, 똑같은 계란인데 어떻게 하나는 생명이 돼서 병아리가 나오고 하나는 어떻게 그게 팍팍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피나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지고 볶고, 아니 생명이 있는 부부도 부부싸움 해요. 예. 생명이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암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지지고 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영생의 날,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폼나게 잘 살고 유명인사가 되고 강력한 사람이 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주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얻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창세기 11장 본문에도 두 종류의 인생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1절부터 9절은 생명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생명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펴시죠.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다 펴셨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생명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사는 사람.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거부해요. 부인해요.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 신성, 이런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깃들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생명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기억하십시오. 생명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32절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죠. 아유, 목사님 지옥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서 이렇게 로마서 1장이 고발하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음에 생명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모든 더러운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정기적으로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이렇게 꾸준히 지난 수년 동안 다녔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는 지금 12년째 겸임 교수로 그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과목을 가서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고 와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언어예요. 언어. 이 사람들은 따갈로그어를 쓰는데 제가 따갈로그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아이고, 우리 이 인류의 조상들이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고생 안 해도 그냥 말이 다 통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수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그거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장 1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2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동방으로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지나간 말씀이지만 3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24절.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했어요? 쫓아내셨어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에덴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에 그룹들과, 이 그룹들은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그룹, 한 그룹, 두 그룹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이 크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룹, 크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동쪽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11장 2절을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점점 옮겼어요. 동방으로, 동쪽으로. 그러면 이 동쪽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면 우리 딸아이가 얼마 전에 시집을 갔는데, 사실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은 좀 더 됐고 한 2달 됐어요, 결혼한 지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봐요. 근데 보고 싶어요. 잘 사나? 뭐 먹지? 부부싸움은 안 하나?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엄마는 표현하면서 걱정하고
아빠는 표현 안 하면서 걱정해요. 근데 제 마음에 잠깐씩 뭐 낮에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정신 없다가도 잠깐 짬나면 이놈이 잘 사나. 근데 제 딸과 제가 관계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막 보고 싶고 딸은 어때요? 뭐 집에 오면 아빠 올 때 기다렸다가 아빠가 이제 끝나고 집에 딱 퇴근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빠 하고 와서 확 안겨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관계가 깨진 가정, 관계가 깨진 부모 자식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오고 싶어요. 예배당에 달려오고 싶고 예배 자리에 오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그런데 이 인간들 어때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를 만나느냐 하면 2절 끝에 보니까 신할평지를 만나요. 신할평지. 신할평지를 만날 때까지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해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피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인생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신할평지예요. 신할평지. 신할평지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 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우리 벽돌을 만들자. 벽돌. 여러분 인류가 이 땅에 위대한 발명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벽돌이에요. 벽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벽돌을 발명하기 전과 벽돌을 발명한 후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인류 학자들은 이 바퀴를 발견하기 전과 이 바퀴를 발명하기 반 후 이 인류가 막 아주 현격히 삶의 변화가 있었다. 문자,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이죠. 문자, 글. 문자가 없을 때와 문자가 있을 때. 문자가 없을 때를 우리가 선사 그러죠. 문자가 발명되고 난 이후를 우리가 역사 그러죠. 선사와 역사로 구분해요. 벽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벽돌을 발명하기 전에는 집을 지어도 그냥 돌멩이 쌓아 올린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쉽게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 벽돌 이전에는 동굴이나 또 굴을 손으로 파거나 나무 밑이나 이런 데서 살았어요, 사람이. 그러나 벽돌을 발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스스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발명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이런 발명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아주 강력한 발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정란과 무정란이 다르듯이 그 안에 생명 없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말짱꽝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 없는 이 사람들이 벽돌을 발명하고 야 이거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거 발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서, 왜 그러냐면 이 신할평지가 아주 좋은 그 흙들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구워봤더니 세상에 아주 딱딱하게 이 돌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네모 반듯한 벽돌을 구워서 이거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콘크리트처럼 벽돌과 벽돌 사이를 아주 끈끈하게 이렇게 굳게 해줄 수 있는,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청을 발견했겠죠. 이거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쌓아서 점점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우리가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그 자체는 뭐 죄가 아닐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뱀이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본능 가운데 꿈틀대는 무서운 본능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지배욕이라 그래요. 지배욕. 뭔가를 다스리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창조주 외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 보세요. 김정은 보세요. 네. 자기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독재자들 보세요. 이게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그 탑 꼭대기를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무서운 죄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비록 똑같이 다른 인생들과, 생명 없는 인생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고통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술 마시고 또 내 그 감정대로 막 살아가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막 폭력적으로 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타락한 인간, 생명 없는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뭐 구체적으로 내가 신이 될 거야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지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생명 없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벽돌을 쌓아서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자. 아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보고 웃습니다. 아이고, 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쩔쩔쩔 매고 온 세상이 70억이 넘는 이 인류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게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짓고 쌌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심지어는요, 참, 제가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그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그 어느 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목사님, 다시 오시기 힘든 곳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그래 갔어요. 아주 막 오지죠. 아주 깊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야, 제가 이게 잘 본 건가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한국말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녀가다 막 이렇게 해서 아무개 다녀가다. 한국 사람이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냥 가지 한국말로 이름을 써놨어. 거기다 안 지워져요. 돌에다가 막 써놔가지고. 이름 내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없었던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되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아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요?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누구든지 네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그러면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에 있는 생명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 이름 내는 위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 우리도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이름 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려면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그 다음 봅니다.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생명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제 새벽 차민영 전사님을 통하여 새벽예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하는 장면 우리가 같이 보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셔요. 웃으시죠. 가짜는 거죠. 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 벽돌을 쌓아서 하늘에 높아지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 하나 딱 뺏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야, 벽돌 올려. 그랬는데 막 뭐라고 물 달라고 물 올렸어요. 아니, 이거 말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란하다 이런 뜻이, 혼란하다, 뒤죽박죽이 된다 이런 뜻이. 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더 높이 쌓자, 더 높이 올라가자, 하늘에 닿게 해보자. 오늘날은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첨단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면서, 이놈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너희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하고 바이러스 하나 탁 던져보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어쩔 줄 모르고 짤짤짤짤 매는 거죠. 여러분, 그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도 바벨탑 쌓고 있어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려앉아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를 구별해서 세우시고 찾으시고 그 족속들을 퍼뜨리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이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인가요? 12장부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12장부터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